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새 영혼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저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마음을 채워주셔서 주님 모든 죄를 주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고난을 걸어갈 때 우리가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 아버지 우리를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발길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근보한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하고 주여 저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책무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요 내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 주시고 주님이시고 쓰시기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상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시대가지 못해서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암송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암송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지식을 너희가 마시는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집하며 살고 주님 내 생각이 옳은 마냥 주님 살고 주님 나의 판단이 옳은 마냥 살아가는 것이 주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기도로서 예배로서 주님 정복해 나가는 우리 꿈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로 주님 무장케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주님 천국 신앙으로 주님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5절 말씀부터 교도하겠습니다. 너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그들과 같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에게 묻힐 것이요 너희가 그러한 주님의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가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저를 준비하게 된 것과 같이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지옥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들어가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주소했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한 곳에서 칼과 기름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애굽에 살기로 고집한 할 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애굽에 살기로 고집할 때의 결과입니다. 갈 길을 잃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암몬으로 잡혀가던 인생인데, 끌려가던 인생인데, 요한왕과 군대 장관들로 말미암아 건져냄을 받고 이제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예레미야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머물러야 될지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0일이 지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지자 알리지만 이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이 마음이 나눠지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길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유 백성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베들레헴 한 10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이제 애굽을 향하고 있는 발걸음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자동차가 멈춰서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차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10km, 20km로 가는 와중에 그 상황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주님 달리고 있을 때에 멈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겠지요.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이것이 미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를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붓겠고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20절에 하나님의 무리들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을 속인 백성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가운데 견디지 못할 것인데, 힘들 것인데 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머물러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곳, 애굽 같은 이 세상,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성막을 세우고, 이 성막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광야에 성막을 지으셨는데, 이것은 성막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애굽에 머물지 말라고, 세상 가운데 머물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애굽에 살기로 고집할 때의 결과입니다. 첫째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은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칼로 진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그 칼로서 죽이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가운데 계속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칼과 기름과 전염병을 이 땅 가운데 이게 붓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그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칼과 기름과 전염병을 맞은 상태로 사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머물지 않는다면 혹여나 우리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전염병에 되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흘러서 이것이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공허한 인생 가운데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살기로 고집할 때의 결과는 예수님의 은혜 없는 공허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여러분 삶은요 진짜 공허한 그 자체입니다.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유다의 남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칼과 기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죽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이 어리석음이 그들을 애굽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깨달아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처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는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20km, 30km 그리고 50km로 달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시동을 잠시 끄고 머물 수 있는 영성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멈추는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달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애굽을 향해서 50km, 80km로 여기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일방통행인 그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능력으로 여러분 이 나가는 길로 우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여러분 은혜가 막힌 분이 있습니까? 기근과 전염병을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기근이 와 있다면 속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혼돈의 상태였고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공허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이 상태가 바로 공허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공허가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까? 우리의 심정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빠진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바로 공허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허의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가 혼돈의 상태가 됩니다. 혼란스러워요. 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혼란스럽고 혼돈하게 사냐?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흑암이 깊은 위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흑암이 우리 앞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안에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을 걷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치면 여러분 공허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혼돈이 여러분 다 질서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흑암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머무십시오. 저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머물고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께 머물면서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여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장해서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포장해서 내가 괜찮은 차, 나의 마음이 상태가 괜찮은 차 포장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포장해서 나가면 그 포장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빵이 있어요. 빵이 이렇게 있는데 포장되어 있는 빵입니다. 근데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빵을 샀는데요. 내가 이 빵을 너무나 먹고 싶어요. 근데 이 빵을 내가 봉지도 뜯지 않고 여러분 내가 그것을 먹으려면 그 맛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봉지를 뜯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봉지를 뜯어야 내가 그 빵을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내가 힘들면 힘든 마음으로 즐거우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촉촉히 묻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면을 쓰고 살았었어요.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가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치는 자로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내적 치유라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내적 치유 기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에게 포장을 벗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포장, 덮개를 탁 찢으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와서 깨끗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1절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아멘.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울과 접시 저울 또한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저울줄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하면서 세상의 것을 놓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지라는 그런 자신만의 자만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저울에 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머니 속에 저울줄도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하게 나가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은 그 정직한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짧게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에 살기로 고집할 때의 결과입니다. 둘째는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게 한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 분을 한 번이라도 부으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이 분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화를 낸다는 것은 자녀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바로 살아라. 바로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만한 나이에 아버지의 속을 많이 세웁니다. 근데 웬만큼 말하면 아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꽉 지릅니다.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큰 하나님께서 큰 고난과 큰 역경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여러분 가운데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말씀만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사랑을 우리 성도만은 기억해야 좀 있습니다. 성도만은 기억해요. 예수님이 쏟으신 그 사랑을 성도만, 특별히 꿈미교회 성도만은 기억하셔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큰 소리 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국으로 향하려고 짐을 쌌습니다. 애국을 향하는 발걸음에 우리가 짐을 싸서 주님 차에 타고 주님 50km, 80km의 속도로 주님 달리고 있습니다. 애국을 향하여서 피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바벨론의 손에 죽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의 기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걸 주님 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달리는 그 산 가운데서도 주님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머물러 앉으시는 곳에 주님 머물 수 있는 우리의 담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세상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